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빕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1970년대 또 80년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교회도 양쪽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또 모든 것 부분에서 교육적으로도 발전했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겪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제 성장, 양적 성장이라는 도식으로 일반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많은 것이 신앙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반화시키고 또 잘못 인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설적으로 많은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지식과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은 서로 잘 살고 교양이 있고 또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대학 친구 금융업계에서 일평생 종사한 대학 친구를 오랜만에 3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옛날보다 좋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더 사랑도 식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더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탐욕은 끝이 없다. 탐욕이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에게 확답을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물질 우상을 섬긴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심판도 주십니다.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복음 전파자는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말씀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 설교를 하나님께 받은 심판 설교를
함으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심판 설교를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8설교 18장부터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토기장이와 오지병의 비유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받자 반대하는 무리들이 성전 질서를 담당하는 유사장 바스후를 충동질하여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으로 채워둡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에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주자 예레미야는 바스훌에게 마골 빗사빔이라고 하는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스훌과 그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여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바벨론과 바스훌과 그의 가족도 바벨론에서 죽게 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의 종말과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제8설교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 19장에서는 오지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오늘은 그리고 또 19장에서는 흰놈의 골짜기, 우상 숭배하는 장소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셨고, 이번 20장에서는 부정적인 이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기에 더욱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됩니다. 아직 심판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이 있냐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고 해도 마음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9절에 토로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면서 원수를 갚자고 달려듭니다. 예레미야는 혼자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고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강한 용사이시기에 핍박자가 넘어지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11절에 또 확신합니다. 자신의 폐부, 케라요트, 감정의 자리와 심장, 내부, 생각과 의지의 자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12절에 아뢰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같은 자기를 건지시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실제로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게 선대를 받았습니다. 악인의 수욕과 의인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자신이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인생이 부끄럽게 되었는지 한탄합니다. 예레미야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고 비웃을 때 우리는 무척이나 낭망하게 됩니다. 왜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억울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누리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다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리를 다시 힘있게 세우시고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늘 동행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